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날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는지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신과 또 경제적으로 신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서는 귀한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신광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24일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주를 생각하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몇 번 남지 않는 시간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경홀히 여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하며 썩은 말로 세상을 살아오르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받는 것이 주님의 원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사랑을 늘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씨앗 모임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거듭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광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4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5장 24절로부터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4일을 남기면서도 한 주를 이 말씀 앞에서 보내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 나에게 남았다고 한다면 이제 벌써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 쳇바퀴 도는 그 삶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 발도 믿음의 진보를 내딛지 못하는 혹시 그런 삶 앞에 서 계셨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내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지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단단해져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면 억울함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가 주어지는 내 인생에 죽음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럴 수 없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짓일 거야라는 디나이얼하는 그런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정의 단계가 잠깐 지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에게만인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협상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테니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든지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음을 있게 해달라고 협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 삶의 형태는 변하지 않으니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울함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자리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우울함을 지나면 이제 수용하는 단계로 다가서게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이제는 찾아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거치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끊어서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은 끝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 삶의 시한부 인생 앞에 나가 죽음을 인식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후회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 인생의 시한부 인생의 자리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함이 가장 많겠지요. 그 후회함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2가지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그 일을 했더라면, 그것을 행하였더라면, 또 한 가지 후회는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어제의 삶을 돌아보아도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 인생의 마지막 때에 호스피스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후회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후회가 베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이 두 번째 후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더라면, 좀 더 베풀고 살았더라면, 좀 더 참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조금 더 행복을 위해 노력했었더라면.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노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장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젊어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세 가지의 후회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회가 이렇습니다. 취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평생에 한 가지의 취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후회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이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내 곁에 없는 것이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아쉬움이고 후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가장 아쉬움이고 나의 신앙의 가장 후회는 뭘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길에도,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그 일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 우리가 어릴 때부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 지점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신 가장 큰 훈련의 이유는 한 가지였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그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는 얼마나 순종이 훈련이 되어 계십니까?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정말 이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삶에서 후회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마 이 성경 내용에서 인생에 가장 많은 후회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익이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쳐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 데서도 열매를 얻는 사람입니다. 일견 생각하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이 주인은 이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
땅에 왜 감추어 두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심은 이 노예가 아니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하고 싶지를 않았던 거지요. 주인이 주시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그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고 한 그 일 앞에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죠. 이게 가장 후회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왜 그 종은 그 일 앞에서 후회스러움이 많았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는 그가 주인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주인이 준 한 달란트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 나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주인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6일 남은 내 인생의 열매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땅에 감추어져 버린 삶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얼마나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선교를 감당하는 일도, 전도를 행하는 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의 그 은혜를 땅에 감춰버리고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처럼 사랑하는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행세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느냐라고 주인이 말할 때 내가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두려웠을까요? 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안전한 인생을 늘 생각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의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무엇인가를 해서 잃어버릴 두려움이 아니라 이 편안한 이 안전한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도전하는 일, 모험하는 일은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하지 못해요. 건강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러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뭐죠? 후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한번 참아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한번 견뎌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아니 하나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로 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워하죠?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인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게 늘 언제나 삶의 자리에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24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감추어 버렸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내 삶에 왜 후회스러움이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하늘령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삶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 열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무엇인 것을 말씀하시냐면 씨앗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해서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순간 열매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은 정답이에요. 기도하는 것에는 행함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분량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햇볕이 들어와야 되고 물을 줘야 되는 그 역사의 일, 삶의 자리의 분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언제나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주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도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이것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때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은 오늘 그 주인이 종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뿐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철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철봉이라는 것 앞에서 예전에는 무엇을 시험 봤냐면 오래 매달리기를 시험 봤는데 오래 끝까지 매달려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지죠. 오늘 내 인생의 철봉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인생이 그 철봉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놔야 되는데 내 인생의 그 철봉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나를 위한 것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26일이 지나면 그 철봉에서 힘이 빠져서 손을 놔야 돼요. 근데 그때에 내가 손이 힘이 빠져 내가 그 철봉을 놓을 때에 나의 손을 사랑하는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풍랑을 일으키고 잠잠하게 하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손의 힘이 다 빠지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스러움을 하지 않도록 내가 도전하는 그 일에 혹시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첫 번째는 씨앗과 열매에 대한 혼돈이요. 두 번째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혼돈이더라고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 실수하는 것 앞에서 완전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그 실수함이 마치 무엇으로 생각이 되냐면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남들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우리는 패배한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미 세상을 승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고 함께할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 그 실수하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에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리 앞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던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인생의 자리에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하는 자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도 그 밧세바의 실수를 통한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내 안에 비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빠져갈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 전도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힘이 빠지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 위를 덮으실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는 그 손은 결단코 나의 손, 외로운 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안전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일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4일이 남았습니다. 한 주를 지내며 피곤한 몸과 피곤한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 후회함이 없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24일의 삶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종의 모습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핑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손이 힘이 빠져 인생의 철봉을 놓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먼저 잡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우리의 삶의 후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열매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작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한 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은 날을 계수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과로 마무리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치의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